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으나 구약 성경 전체를 다루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수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통해서 신약 성경 전체를 한번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이제 사복음서를 다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기초 메시지, 그리고 그 기초 메시지 이후에는 제가 조금 이렇게 그때마다 조금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 메시지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제 우리 성경은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실 이제 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뭐 하나의 또 하나의 소설을 읽는 것도 아니고 역사 스토리를 읽는 것도 아니고 또 신앙을 공부하자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제 나의 상황을 성경에 대입해서 찾아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가장 비슷한 성경의 이 흐름 속에 어디 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봤습니다. 성도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키우셔야 됩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제가 보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제 굉장한 붐이 일어났었죠. 우리나라에. 복음운동에 이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한때요. 사실 편의점보다, 지금도 그렇죠.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엄청난 붐이 일어났고, 또 우리 교단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붐이 일어났었다가, 지금 이제, 사실은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좀 말이 그렇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다운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교회를 보고, 또 우리 교단을 보고도 지금요, 많은 말들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젊은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목회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노? 한편 맞는 말이잖아요. 그 목사님 제가 볼 때 굉장히 정말 그런 건데도 많은 사람들은요, 막 교회를 비난하고 싸잡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를 막 비난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얼마 전에는 제가 어디 가서 일을 딱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다 이렇게 우리 개인 직업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목회자를 하니까 딱 갑자기 정세가 되네. 목사세요 라더라. 와, 그래. 굉장히 불쾌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상황이 있겠나. 근데 제가 성경에서 이제 한번 답을 찾으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가운데 저는요, 뭐가 나오느냐 하면 포로 시대가 나오더라고요. 포로 시대. 포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키고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윗을 통해서 큰 나라가 만들어졌다가 이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을 하고 그 위에 남유다마저 멸망은 아니고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대가. 그래서 나라가 멸망한 시대입니다. 나라가 멸망한 시대인데 사실은요, 좋게 말하면 돌아왔지만 나쁘게 말하면 목숨만 살아가지고 돌아온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 시대에 또 전도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사실 역대 상하는 그 포로 시대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포로 시대의 역대 상하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이 역대 상하를 기록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이 에스라는요, 사실은 남유다 멸망하고, 그래서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례대로 쫙쫙쫙 돌아오는데, 그 중에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돌아온 겁니다. 그 중에 2번째에 돌아온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그 3번째에 누가 돌아왔냐? 느헤미야. 그러니까, 벌써 이제 지금 나라를 멸망하고 포로 시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나름대로 이제 그곳에서 먹고 사는 게 형성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돌아왔던 인물이라. 완전히 이제 막 멸망한 것도 아니고요. 멸망한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상황이에요. 그런 시대의 인물이 에스라인데, 이 에스라가 이제 어떤 생각과 마음과 어떤 응답을 가지고 이 역대상을 기록했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있을까요, 지금?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돼버려가지고, 우리들도 이제, 이제는요, 사실 이제 어려운 것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어느 정도, 그것도 적응이 돼버렸다니까. 사람들이 우리 비난하고 욕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요, 한편으로는 갈등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또 반대로 뭐예요? 나는 왜 이리 어렵지? 하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필요한 어떤 성경이요. 제가 볼 때 포로 시대의 성경구조. 그래서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역대 상하를 통해서 이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다. 이 마인드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이제 우리 정리를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역대기는 희한합니다. 역대 상하를 보면요, 성경 전체를 한번 다 볼 수 있어요. 역대 상하는 남유다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했는데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성도님 나중에 역대상 맨 처음 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쫙 한번 훑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훑느냐? 9장까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훑느냐? 사울까지 쫙 훑어버린다. 그러고 시작을 하는 게 오늘 구절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에스라라는 인물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까, 성도님들? 나중에 이제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장부터 9절까지 한번 쫙 읽고요. 그 다음에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윗 왕정을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과 예배 제도 정비를 한 것이 역대상입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또다시 한 9장까지는 솔로몬이 다스린 것을 쫙 정리를 해줍니다. 남유다만 정리를 해갔어요. 남유다. 이게 에스라가 볼 때 지금 현재 정통성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리를 하기에는 누구 위주로 봐야 된다? 다윗과 남유다 위주로 봐야 된다. 북이스라엘도 지금 상황에서 다루기에는 에스라가 보기에는요, 지금은 시간이 없고 그거 다룰 만한 여력이 없던 것을 전에 그렇게 봅니다. 그 역대하에서는 마지막에 유다 왕조가 멸망하면서 포로 귀환까지 다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대 상하에 전체 성경이 하나 다 들어가 있다. 당시의 상황을 보시면요, 에스라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어났는데 한마디로 어떤 점쟁이가, 예언가가 이 고레스를 딱 보면서 큰일 났다. 이 고레스라는 이 사람은 나중에 왕이 될 인물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왕이었거든요.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죽이라 한 겁니다. 아이를 죽이는데 이 죽이러 간 이 신하가 도저히 못 죽이겠거든. 그래서 버리고 온 거죠. 우리 많이 들어본 거죠, 성함이. 그래가지고 버리고 왔는데 문제는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독특한 인물이라. 거기에서 걸출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그 지역에서 이 아이가 힘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그 아버지 나라를 뒤엎었는데 그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요, 얼마나 웃기냐면은 어떤 사람이 가서 이야기해 준 겁니다. 성경에 당신이 나온다. 이러니까 고레스가 진짜가 찾아보니까 진짜 나오거든.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근데 당신이 유대 민족을 해방을 시킵니다.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라고 한다. 그러면서 고레스 칭령이 떨어집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키로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고레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대민족이 기적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70년 만에. 기가 막히죠.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포로를 끌려갔다가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가혹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가혹하냐면 썩어버렸어요, 사람을. 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마인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순수 혈통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거든요. 양반 집안이 이런 말하고, 서자, 적자, 이런 거, 장자 따지고 일하는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는요, 지금 아수르에 끌려가서 돌아온 이 북이스라엘 민족은요, 인간들이 아닌 겁니다.
남유다는 저거들도 똑같이 멸망해놓고 그래도 피가 안 섞였거든. 이 바벨론의 나라가 그대로 데려갔다가 이 공동체를 형성시켜놨단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페르시아가 해방을 시켜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것도 자랑이라고 그 지금 유지돼갖고 왔단 말입니다. 그게 돌아왔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 그 앞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놨죠. 나름대로는 회복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뻐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와 보니까 서글프기 짝이 없는 거지. 성도님 이런 상황인 겁니다. 성도님 우리나라가 지금 보급운동 해갖고 왕성이라서 한때 우리나라에 일단 기록상으로는 데이터상으로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한때 어디까지 올랐냐면 1000만 명이었어요. 길 가다가 만나는 네 사람 중 한 명이 10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5%가 기독교가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해서. 그리고 지금도 대통령들이나 지도자들이 교회와 손을 안 잡으면 지금도 아직까지는 우리 기독교회 세력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너무 초라한 상태가 된 거죠. 지금 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보니까 나름대로 회복은 내가 있으나 너무나 초라한 상태입니다. 영토를 잃고 돌아왔는데 초라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나라도 아닙니다, 사실. 소국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이제 자치령이지. 그래가지고 지금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다. 거기다가 성전이 있으면 막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럴 줄 아는데 서글프기 짝이 없네. 일단 성전도 성전이 3개가 있었잖아요. 서룹바벨 성전, 물론 이제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나중에 있습니다만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 서룹바벨 성전이 짓기는 지었는데 너무 그냥 서글픈 거지. 70년 만이니까 성도님들 제 생각에는 그 솔로몬 성전을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모른다 해도 그 위대함을 이게 사람들이 알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많은 생각이 있을 거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성도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도님들이 이제 어디 갔다가 교회로 와보니까 이 교회 예배들이 오보니까 막 교회가 다 무너지네. 옛날에 우리가 다 같이 예배드리던 이런 부흥이나 이런 건 다 사라져버렸네. 사람들도 한 명도 없고 예배드리는데도 제대로 드리는 것도 없고 막 와갖고 사람들 교회에다 쓰레기 버리고 하고 성도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거기다가 더 비참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게 이제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는 막 유다 족속의 순수 혈통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한데 오보니까 지금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이방인 통혼이 나쁜 게 아니죠. 우리가 다민족하고 결혼하고 이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지금 이거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거를 진짜 잘못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 복음의 변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맞죠? 성도님들. 이게 지금 거룩한데 지금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그게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음란과 우상숭배는 뭘 이야기합니까? 성도님들. 복음에 대한 변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문제는 그걸 믿는 우리가 타락을 하고 그 복음 놓친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굉장히 비참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스라는 지금 1차, 2차, 3차 가면 2차로 돌아왔는데 지금 그런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에스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거기다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교회가 무너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와 전도자들이 우뚝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단 한 명이라도 올바로 다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 특히 누구예요? 레위인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은 무너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사실은 레위인들이 그거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마저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성도님들 역대상하고 같이 보시면 좋아요. 에스라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에스라가 기가 막히다. 이래 보니까 와,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도 그런 상황을 많이 봤거든요. 저도 이제 뭐 북일 생활을 해보고 이래 가보면요,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이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디 다른 지역 가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특히 이제 중국 가고 제가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배 드린다 해서 예배 잘 드리고 뭐 이래 하는 줄 알았더니 가보면요, 이 그래 사이트 중요하더라고. 안 가고 한 달이나 몇 년, 어떨 때는 길 때는 한 몇 년 있다가 못 가다가 가보면요,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뭐 사익자들이나 뭐 나름대로 전도자들이 하는데 전부 다 일하러 가고, 그리고 다 숨어가고 도망가 버리고, 빌려놓은 데는요, 엉뚱한 사람 다 앉아있고, 완전히 무너진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교회라 하고, 본부에는 뭡니까, 보고대기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 앉아있다는데, 가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다 무너져가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 다 가가지고 제가 또 하는 게 연락하고, 어디 있냐 알아보고, 그래, 사람들 다시 세팅해놓고, 그거를 반복을요, 제가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어디 가도 사실 지교회를 해가지고 가보면요, 없어, 아무도. 전화하면은, 어디입니까? 이러면, 누구십니까? 그래서 뭐라 해야 돼. 그럼 다시 또 다 전화드려가지고, 예배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다 하고.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나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불신자나 세가족이나 이런 분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중심이 되는 사람이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기가 막히나요. 기가 막혀. 에스라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지금 이 에스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라도 없고 왕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오직 복음, 신앙적 순결을 살았다. 복음에 대해서 마인드 다 사라져버렸어요. 전도, 예전에 우리가 전도하자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성원들. 생명을 드리고,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자고 하면요, 사실요, 우리가 신발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제가요, 나중에 다니다 보니까 신발이 없더라고요. 그게 마침 들어가니까, 목욕탕 슬리퍼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신고 다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막 웃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웃잡니까? 신발이 없는데. 그런 적도 있습니다. 청년 때. 너무 어려운데. 그런데도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들 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는 하루에 밥도 못 먹고 굶고 이래도 감사하고 이랬는데, 지금요, 전도가 뭡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요, 감사한 일이고, 예배가 뭡니까, 성월들? 유튜브로 한번 이제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게 되겠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보면서요, 기가 막히다. 우리가 예전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면요, 생명을 드리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요, 예배 하나 드리는 것만 해도 대단해. 그냥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요, 지금 이 상황이 원래 적절한가, 그런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는요, 우리도 포로입니다. 소복이요, 노예입니다. 지난주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금 이 세상은요, 분명히
세상 임금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분명히 지금 잘못된 나라가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는 사단이 지금 왕으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요, 뭐가 돼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지금 잘못된 것들이 망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헷가다 합니다. 우리 전도자들도 헷가다 하고요. 제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바로 복음 전하고 뭐 이러는데 관심 있느냐? 사실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망대로 세워놨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최고 시스템이 그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무너져버린 거죠. 그런 시대를 지금 에스라가 눈을 뜨고 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함이요? 저는요, 사실은요, 뭐 제가 대단하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그리고 저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교단의 일을 보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요, 전도운동 하면서 30년 이상을 달려온 거 아닙니까? 근데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생명을 드리고 했던, 제가 과거에 제 손가락 하나 날아가면서, 제 지금 요 손가락 하나 못 쓰거든요, 제가. 그 날아가면서 제가 그 교회를 지었습니다. 제가 실제 그 교회 건축하는데 제가 가가지고 실력도 없으면서 시멘트 붓고 이래가지고 벽돌을 해갖고 교회를 지었다니까요. 그 교회도 지금 긴가민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와, 이게 뭐니? 분명히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실제 실존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라면서도 사람들이 어디에 집착합니까? 저는요, 절대로 잘못된 것이나 실수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복음보다 강조할 때 나중에 복음 위에 설 때 영적인 문제가 도래하는 겁니다. 맞죠? 이런 시대가 찾아온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게 분명히 귀신과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어디로 돌아갑니까? 지금 자기가 떠나온 집에 다시 갑니다. 보니까 옛날보다 더 좋아. 복음 충만한 줄 알았더니 복음 충만 안 하고 깨끗하게 돼가지고 율법으로 쫙 정리가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7 귀신 데리고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요새 성도님들 시사 이런 거 다루는 프로가 몇 개 중요하게 메이저가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진짜 부끄럽습니다만 그 교회와 목회자 다루는 게 거의 한 3분의 1입니다. 나름대로 대표적인 메이저 요새 시사도 요즘 예능같이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요, 다루는 메인 테마가 교회가 한 3분의 1 차지한다. 그 중에 목회자가 한 3분의 1 차지합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거기다가 사실은요, 요즘 교회가 사실은요, 미자립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어렵고 힘든 건 거의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은데 미자립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잘못하면 교회가 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살아남으려고 오만 때만치 다 하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변질됐다는 겁니다. 복음이 변질이 됐어요. 복음은 변질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전하는 우리가 변질이 돼버렸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거, 이거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요,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시하는 게 생겼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것도 버리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대가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승리했던 인물들이 저는요, 이 사람들이 진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사실 잘 나갈 때
잘 믿는 거 그거 어렵지 않지. 안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상승시대 때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뭐. 예수 믿으면 교회 오면 성공하는데 교회를 왜 안 나옵니까? 안 그래? 그런데 지금 이 하락시대 때 예수 믿으면요 욕 들어먹고 피밥하고 고난받고 하는 이 시대에 승리했던 인물들이 이게 바로 에스라요, 느헤미야요, 다니엘이요, 에스겔 이런 인물들 아닙니까? 저는요 이런 인물들 참고로 좀 해봐야 되겠다.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다니엘이 뭐랬어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라, 미샤엘은 메사, 아사랴는 아벤누고. 이런 상황인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지금 다니엘이 아이고 저거 더러운 음식들 내가 안 먹겠다 이 말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오직 복음서로 들어가겠다.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앞으로도 이 시대는요, 이런 어려운 시대가 계속 들이닥칩니다, 성도님들. 나라는, 이 교회는 어려워지고, 전도자들은 헷가닥하고, 전도자들의 마음속에 사실요, 우리가 복음이, 어쩔 때는요, 복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전도에 대한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진짜 마지막 남은 인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보이는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직 복음 말고는요, 답이 없다 생각합니다. 복음 말고는 답 없습니다. 저는요, 결론이 복음 말고는 답이 없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도 복음 말고는 답 없고요. 아무리 우리가 잘 된다 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아닌데 사실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복음 말고는 답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오늘도 말씀해 보시면 그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지금 그 우리가 최고 싫어하는 그 지금 족보를 쫙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다루고 있는데 1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압니까? 이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아담부터 다시 에스라가 아담부터 쫙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겠어요? 그리고 2장 3장에는요 이 유다 지파하고 다윗 왕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한다. 그러면서 4장에서 8장에는요 12지파인데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을까요? 이제 이해가 되죠. 아담부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다윗과 유다 지파, 그 가운데 레위 지파, 그러면서 누구라고 해요? 그러면서 쫙 정립당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이름을 한번 정리하는 게 큽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게 파란데 우리가 지금 누구냐? 아담부터 맨 처음부터 시작하고 쫙 정리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여기 누구냐? 저는 몰랐는데 이게 저는 몰랐는데요. 자기 어머니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눈 뜨자마자 뭐 이방인 됐다든지 버려졌다든지 이래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 자기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자기 아버지 누군지 모르고 어머니 누군지 몰라. 저는 이런 뭐 그냥 뭐 모르는 거지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굉장한 문제가 온답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게 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정체성이 혼란이 온다는 게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한 것이 오늘 바로 9절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9절이 그 9절입니다. 지금 다 정리하고 마지막에 다시 이제 지금 다음 주부터 4월부터 시작이 쫙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딱 정리를 한번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걸 쓰는 이유가 뭐냐? 오늘도 말씀해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족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고 지금부터 내가 정리를 하겠다. 이 무슨 말일까요? 에스라가 눈을 뜬 겁니다. 뭐 눈을 떴습니까? 내가 누구냐?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교회도 어렵고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고
지금 전도자들도 지금 해롱해롱하고 예배도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누구냐? 내가 지금 누구냐? 쫙쫙 앞에서 정리해 봅니다.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까? 성도님이 진짜 누구를 생각합니까? 우리가 뭐 그동안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고, 이제 그냥 이제 그럴 응답은 받았고, 또 한편은. 너무 힘들었지만 또 이제 뭐 살만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이 정도 하다가 그냥 가겠습니다. 그깁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로 내가 부름받는다. 그 생각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요.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에스라가요, 얼마나 웃기냐면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온 그 언약의 바톤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나라가 멸망하고, 교회가 멸망하고, 성전도 일이 초라하지만,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내려온 그 언약의 바톤이 지금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고레스라는 왕이 돌려보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야.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나라가 멸망한 거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이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님 그거 있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 진짜 그 마인드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힘이 쫙 빠져 전화했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모든 집회 마시면 포럼을 하거든요. 오늘도 그래, 어제 메시지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산업인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웃깁니까?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아도 안 믿습니다. 뭘 안 믿습니까? 너를 통해서 이삭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도 무슨 생각했어요? 하갈이 우리 아들 이스마일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솔직히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라고 너를 부르고 이 메시아가 와서 너를 통해서 세상 살릴 수 있는 복음을 내가 너를 통해 이루어나갈 것이다. 그 말을 하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되십니다. 내가 그냥 밥만 먹고 살고 이스마일이나 잘 키우고 가겠습니다. 좀 그 말을 낸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어떻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 이삭을 주십니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이요 우리를 치면 각성행을 이 성도님들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 지금 에스라나 다니엘이나 에스더 보면서요 전부 다 이 부분을 건드리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쫙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흔들리면 성도님들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언약의 바통 가운데 올바른 복음운동 가운데 우리가 지금 부름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복음운동 회복하죠 하는 그 시간표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성원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고요. 당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그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요 면면이 이어져가는 시간표 가운데 우리는 부름받아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딱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희미해졌다가 회복한 인물이 또 성경에 있는가 제가 또 제 나름대로 찾아봤죠. 대표적인 인물이요 제가 볼 때는 삼손이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나시린으로 부름받는데도 불구하고 막 자기 힘 믿고 그냥 막 지 맘대로 인생 살잖아요. 타락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비참하냐면은 그 블레셋 잡혀가지고 머리 깎이고 눈깔까지 뽑히지. 그리고 나중에 그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손님 그 성경 삼손과 데릴라는 성경 영화 보시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면요 비참합니다. 그 큰 맷돌 있잖아요. 그 소들이 끄는 거를 이 삼손이 여기 팍 밀면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고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뭡니까?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에스라가 각성했어요. 뭡니까? 우리가 누구냐? 이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 비참하고 처절하고 이런 시간표지 않은데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관통되는 그 시간표에 내가 여기 있었네. 각성된 거지.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게 뭡니까? 역대상하고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 쫙 훑어놓고 그러면서 앞으로 쓴다. 우리가 지금 다른 건 필요 없고 너희가 누군지 알아야 돼. 그래서 남유다 다윗 쫙 시작하고 어쩌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언약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인데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그 중심에 있는 게 우리고 세상은 그것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착각입니까? 손에 어떠세요? 내 착각입니까? 어떠세요? 이게 다 삼손이요. 삼손이 얼마나 웃기냐면 그 삼손이 그 영화를 보면 좀 재밌게 해놨어요. 영화에 보면 그 데릴라가 다시 등장하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성경에서 아닙니다. 그죠? 데릴라한테 가가지고 자기를 요 기둥 있잖아요. 기둥이 딱 2개가 서 있었거든. 기둥 옆으로 데려가달라고. 그러니까 삼손이요. 막 가가지고 그때는 머리가 이제 어느 자란 상태라. 각성한 상태입니다. 가가지고요. 이제 이 기둥을 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웃고 거기 성경 보면 뭐라 했냐면 그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이게 삼손 가지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가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비참하게 하고 이런 하는데 그때 삼손이 뭐라 하느냐?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서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성도님들 전도자 한 사람이 각성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성도님들 저는요 성도님들한테 힘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이 진짜 누군지 압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그거 TV로 보니까 제목이 뭐냐 하면은 목회자의 이중생활이다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나쁜 게 아니고 목사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다.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건축가라. 건축하러 가죠. 팀장. 우리 지금 이 현장에 보면 소장 10장이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인데 어떤 목사님은요 그 쿠팡 배달 그걸 하시더라고요. 막 하면서 전도질 하고 그래. 그런데 밑에 댓글에 볼까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개하십니다고 막 적히더라고요. 저는 목회자가 일하러 가는 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체성.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문이 열리고 현장 가는 그거를 크게 나쁘다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 성도님이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진짜 전도자입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운동 하다가 현장에 문이 열어가지고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그래서 어쩔 때는 상담가로 사역을 하다가 현장에 문이 열려가지고 교수로도 가고 그리 가는 그걸 나쁘다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돈 때문에 간다면 그거는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굶어 죽는다 이거. 성도님 영화 베테랑 보세요. 베테랑 보니까 이 돈 받는 경찰이 와가지고 막 대기업 편들고 이러니까 그때 이 베테랑 주인공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저는 딱 그분 확 가슴 아파. 그렇지. 전도자가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굶어 죽어도 우리가 사실은요 저도 어디 가서 일하면요 제 배 타러 가면요 제 착각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배를 타러 가면요 저는 해군 출신 아닙니까? 그래도 1년에 연봉이 몇 억까지는 안 돼도 몇 천만 원 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우리 교회에 작든지 크든지 주시는 사례를 받고 제가 사역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성도님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도님들도 날고 길 수 있는 분들인데 우리가 여기에 이 연약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갈 데가 없어서? 아닙니다. 뭐 때문입니까? 정체성. 우리는 언약의 백성. 복음운동 때문에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이 지역 살리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 대해서 성도님이 각성하셔야 돼. 뭐 우리 잘못된 거 있으면 개혁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이 누구냐?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에스겔, 말라기. 저는요, 이런 인물들이 진짜 멋있게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는 포로 시대가 없어지고 회복이 됐냐? 더 비참하지. 그런데도요, 끝까지 복음운동을 했고, 이것이 지금 살아남아서 사실은요, 진정한 전도운동의 모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맨날 하는 우리는 언약의 백성 그 말이 아니고 망대가 망대인 줄 아셔야 돼요. 맞죠? 아까도 말씀했듯이 아브라함이 망대가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원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한 건 뭡니까? 메시아 보내고 니를 통해서 세계 살릴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그게 망대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 속으로 뭐라고 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은 뭐라냐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 지금 그냥 웃은 게 아닙니다. 그죠? 이 사람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마지막까지 마지막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다. 망대가 아니라 성도님들 진짜 망대입니까? 모세가요.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됐거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제가 볼 때 진짜 나쁜 사람이고 한편으로는 진짜 자기가 강한 사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들 이름을 계기라, 게르솜, 이방인이다. 나는 안 되는 인간이다. 솔직히 더 깊은 속에 들어가면 뭐해? 하나님 하신 대로 나 안 할 거야. 삐졌어. 하나님 하신다는데 싫어. 내가 하는 스타일대로 안 하잖아. 나는 이래 하고 싶은데 하나님 역사 안 하시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 말이거든.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바꾸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망대로 세우시고. 성도님들, 우리가 이번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망대입니까? 제가 어제도 그 목사님께 이야기했죠. 망대가 뭐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우리가 진짜 망대가. 우리는 목회자 맞죠? 우리는 뭐 사실은요 중자 맞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땅을 살릴 방법은 복음밖에 없고 그 복음운동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 일에 내가 눈을 떠보니 나는 목회자일 뿐이고 나는 복음 아니면 답이 없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복음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운동 하는 것입니다. 딱 그래. 성도님들 그게 망대입니다. 망대. 맞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봅니다.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뭐 우리 다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볼 땐 전부 다 뭐예요? 결국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정체성. 성도님들이 누굽니까? 이제 포로 시대를 가지고 이제 쫙 다룰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방향 맞춰 할 겁니다. 포로 시대에 되니까 진짜 눈으로 보기에도 나라가 망해버렸다니까. 눈으로 보기에도 하나님 안 계셔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불러가지고 나라 만들었는데 그 나라 멸망했는데 사실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시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알고 여기에 우뚝 섰던 인물이 에스라고요. 저는 이 메시지가 우리한테 지금 꼭 필요하다. 성도님들 우리가 뭐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자는 게 아니라 이번 주간 한번 진짜 생각해 보시죠. 이 복음운동이 정말이며 그리고 거기에 나는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걸 이번 주간 제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뜨겁고 이런 것도 있는데 솔직히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상하게 막 하늘에서 내리는 평안함이 저를 탁 보여줘요. 그래 복음운동 하는 거다. 올바로 복음운동 하는 거다. 잘 돼도 괜찮고 못 돼도 괜찮다. 물론 이제 절대로 뭐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올바른 복음운동 하는 거다. 그리고 진짜 올바른 믿음 회복하는 거다. 결과는 하는 게 맡기고 내 사는 날 동안에 이 복음운동 하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응답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절대 망대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서로 들어가는 응답의 귀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